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제가 미라클 모닝이나 이런 데서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노트를 나눠드렸으니까 이 설교 노트를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 나눠줬으면 여러분이 다 받아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받아 쓰시는 분도 있고 에라 듣기만 하자 그냥 뚫어지게 저만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지만 이렇게 설교 노트를 여러분 가지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또 이걸 다시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또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봐도 좋아요. 마인드맵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미신 신앙, 그러니까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내가 이제 내일 옷을 사러 가야 되는데 간밤에 꿈을 꿨는데 빨간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옷을 사는데 빨간 옷을 사라고 하시는가 보다. 계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이게 빨간색 옷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흰색을 나오면 흰색 살 겁니까? 예. 구두를 사러 가는데 그럼 흰색이 나오면 흰색 구두 살 겁니까? 빼구두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승용차에 탔는데 자기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 자매가 앉았대요. 뒷좌석에 자매가 앉았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흠모하던 자매고 왼쪽에 있는 자매는 자기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매가 앉았답니다. 근데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쏠리고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트는 건가요? 이렇게 들 때는 이제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쓰러지는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매 쪽으로 쓸릴 때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 쪽으로 쏠리면 주여 뜻대로 하소서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대. 영원토록 빛이 난다는 거죠.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오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 필요해요. 구별된 삶. 요즘에 성경 일독 클럽반에서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서를 읽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뜻을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딱딱 안 떨어져서 그러는데 한 권씩 이렇게 읽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거기 사람들 이름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 사람들 이름을 다 하려니까 이 혀도 안 돌아가고 그러면서 다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서 빨리빨리 눈으로 보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어떤 자손, 저는 거기에 이제 형광펜 칠하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분별력을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도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뭡니까?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가수 가운데 한마음이라고 있었어요. 한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한마음? 한마음 잘 모르시죠?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러면서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근데 그 제가 아는 형제님이 한마음 가수였어요. 둘이 듀엣으로 가끔 이제 미사리에 가면은 한마음이라고 이제 양아영 가수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세상 음악과 거룩한 음악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벗어나야 된다라고.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할 수 있지 뭐. 애들이 또 트롯이라도 부르면 얼마나 또 신기합니까? 애들이 거기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나온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만이라도 해보세요. 아는 것만이라도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억자로 들어가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예? 아이가 성장하는 건 분명한 부모님의 뜻이잖아요. 부모님의 뜻이란 낱말이 없어. 난 성장하지 않아도 돼.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것,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뜻을 성경에서
이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잠언 24장을 보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24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 죽임당할 자들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네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은혜를 받았냐면은 탈북자들을 돕는 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탈북자들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죽임당할 자들이죠? 왜 구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구출해야죠. 오는 사람 박대하지 말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임당할 자들,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사탄에게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요즘에 제가 천루역정을 다시 읽고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천루역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목장별로 하든지 아니면 연합으로 묶어서 하든지 10분짜리 총곡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피곤하게 또 그런 걸 시키나 모르는데 10분짜리로 총곡을 만드는 거예요. 천루역정 이야기를.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하는데 제가 이건 드라마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표시해 가면서 읽고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이거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천곡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흥미진진해요. 천루역정을 4월 달에 안 읽는 분은 제가 견디지 못하도록 아주 권면을 많이 할 겁니다. 다 읽으셔야 돼. 천루역정은 뭐 100번이라도 읽으래잖아요. 100번이라도. 천루역정은.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역되는 책이 바로 천루역정이에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한번 우리 다 읽고서 드라마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런 길목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라. 한번 제가 읽기 전에 한번 여러 가지 좀 과제를 몇 가지 놓고서 체크하면서 읽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랬죠.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수요일 저녁은 안 찾으실까요? 수요일 저녁도 찾으십니다.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예배 드릴 때가 다 찾으시는 거예요. 예, 주일은 대예배고 수요일 날은 소예배입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모인 일을 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 모이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대강 크게 6가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에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지, 그 주어진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력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딱 느껴져요. 알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죠. 마귀는 시험한 자예요. 천리역장에도 아볼리온이라고 하는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과 전투를 벌이는 게 나와요. 격투를 벌이는 게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는 언제든지 아주 이제 천리역장에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크리스천이다. 너는 내 백성이었지 않느냐. 마귀가 아볼리온이 마귀가 너는 내 백성이었지 않느냐. 나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은 난 용납하지 못해 하면서 이 크리스천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무기를 들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아볼리온이라고 하는 마귀를 만난 겁니다. 마귀는 그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파괴예요. 몰락입니다. 몰락.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마귀는 또한 속이는 자예요. 아주 정말로 너무너무 잘 속여요. 잘 속입니다. 이것저것으로 속여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장본인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앱입니다. 앱이.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의 조종이 있습니다. 들켜도 끝까지 오리발이에요. 끝까지 버팁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기 거짓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무리들이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해도 괜찮고 니네는 잘못하면 공격을 하고 우리 편이 잘못하면은 막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래도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은 뭐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다 거짓말쟁이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자신의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속이기도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비인격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과 맺게 되는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타고난 독특한 기질,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름, 그들의 필요 하나하나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에 맞게 자신의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래요.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래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6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무적으로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떼어놓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슨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안달입니다. 왜냐하면 강동성서 침례계 성경 일독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막 성경 읽기 시작하고 뭐 일독클럽에 안 들어왔지만 열심히 성경 읽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사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강동성서 침례계를 주시하고 있고요.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 가운데서 떼어놓으려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쁘게 만들죠.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좀 밀렸어. 하루치 이틀치 밀렸어. 그러면 마귀 사탄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피곤하잖아. 그냥 자. 네 일독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냐? 그냥 5만 원 손에 놓고 말아.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괜찮아. 내가 줄게. 뭐 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맞장구 쳤다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속이는 거예요.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릇된 인생을 살아가도 별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악한 길로 가도록 유도하며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네가 아는 그 누구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누구 집사도 그래, 누구 성도도 그래, 너도 괜찮아,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엄청나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데까지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뜻도 알지 못하고 이룰 수도 없게 됩니다. 자신의 티켓은 분명 1등칸이에요. 1등칸인데 2등칸, 3등칸 내에서 불평하며 여행하는 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특등실과 1등실의 차이점이 뭐냐 했더니 1등실은 열심히 노트북 꺼내가지고 업무를 한답니다. 특등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데 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또 어떠냐, 자기의 티켓은 특등급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냥 3등석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타면 이제 1등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등실이 있어요. 3등실은 아무나 들어가서 눕는 거야. 그냥 자는 거든지 뭐 자든지 앉든지 하는 거예요. 1등실은요, 거기에 침대가 있고 샤워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등 티켓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1등의 삶의 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넌 삼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인 거예요. 마귀 사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귀 사탄의 그런 목적을 물리치고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결코 사탄과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와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사탄과 안전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탄의 교활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주님께서도 사탄을 물리치는데 그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검을 잘 휘둘르는 법을 알아야 되죠. 내게 맞는 검을 휘두르는 법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휘두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검을 딱 차고 있다가 쫙 빼가지고 쫙 펼치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쏙 들어올 수 있는 검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의 어느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읽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뽑긴 뽑았는데 이렇게 검에서 쫙 뽑긴 뽑았는데 어디를 할지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폈더니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뭐 이런 말씀만 찾아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일도 클럽반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그 중에서 내게 맞는 말씀을 노트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고 그것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에스라서에서 어떤 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다면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만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만 딱.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하고 이야기할 때도 써먹는 거예요. 야, 내가 에스라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려고 결심했다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 또 딴 사람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번만 그렇게 써먹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것이 돼버려요. 자주 사용하니까. 애들한테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애들한테. 얘들아, 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너도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거라. 내가 학교 가려고 하니까 축복 기도해.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서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돌아오니까 에스라 그러니까 아설한지 에스라인지 이제 알아듣고 아이가 에스라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에스라 이거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건데 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연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열어보세요.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탐구하라 그랬어요. 탐구하라. 예, 우리의 탐구 생활은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더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러하더라. 탐구하니까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말씀이 풀어주는 것을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들어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갔더라. 사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조언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의 타당성을 살펴보며 기도하는데 영적인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죠. 기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런 겁니다. 목적이 뭐죠?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그냥 목사님은 모르지만 그냥 툭툭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정리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정리가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야 돼? 전문가의 집중적인 타당성 조사와 상담이 필요한 거죠. 가게도 아무데나 여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내는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 다섯 번째로는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어가느냐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갖추어져 가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여기 나오죠.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더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복음을 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환경을 통해서 열어가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인데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환경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흘러가는 겁니다. 환경,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확신, 기쁨입니다. 평안. 본인의 확신, 기쁨,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내가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어 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그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긴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죠. 자,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능도 한몫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감동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